지난주에는 이제 제사장 옷,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렇게나 입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옷을 입고 나가야 그 제사장을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 가운데 제일 처음에가 에봇이었습니다. 에봇은 무엇을 만들었냐면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느개꽃, 배실로 수놓아서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2개의 보석이 있는 판결 흉패를 달았습니다. 판결 흉패를 달고 오늘은 이제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에봇 받침 겉옷. 31절에서 35절까지 에봇 받침 겉옷입니다. 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서는 대제사장, 구약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31절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여러분 청색은 무엇이냐면은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32절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통옷입니다. 우리는 윗옷 아래 옷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통옷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겉옷, 에봇 받침 겉옷은 소매가 없는 옷, 소매가 없는 옷을 생각하면 됩니다. 33절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이 가장자리는 이 겉옷의 끝부분, 아랫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그러니까 에봇 받침 겉옷 끄트머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성류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색은 하늘이고요, 자색은 왕이고요, 그 다음에 홍색은 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침 겉옷의 끄트머리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은 뭘 만들라고요? 성류. 여러분 성류 아시죠? 성류 안에 열매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래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12장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한 알의 밀알과 같다.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혀진 줄 믿습니다. 성류를 수놓고, 다시 본문으로 와서 그 성류 사이에 뭘 넣느냐면은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금방울, 이 금방울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요,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서, 예,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히브리서 9장 12절.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기의 피로 단번에 어디에? 성소. 이 성소는 하늘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자기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요, 어때요? 네, 하늘 지성소에, 자기의 피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이 성도들이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방울은 무엇이냐면, 금방울은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셔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제 올라가셨잖아요. 올라가셔서 많은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중보하신다. 이게 금방울입니다. 금방울. 예. 다시 본문으로 가서 우리 35절.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여러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대로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법대로 하지 않으면 죽어요. 죽습니다. 그러면 이 움직일 때 무슨 소리가 났겠어요? 금방울 소리가 나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멈추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다? 죽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간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끄집어내느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허리에다가 긴 끈을 맵니다. 긴 끈을 메고 들어가요. 그래서 금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끈을 당겨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무슨 소리 날까요?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올라갔으니까는 금방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 28장 36절에서 39절 관은 모자입니다. 관과 반포 속옷입니다. 관과 반포 속옷입니다. 예. 예. 36절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예.
그 위에 색이 돼. 그 폐에 뭐라고 새기느냐면 여호와께 성결이라. 여호와께 성결이라. 이제 순금으로 폐를 만들어서 거기다 글자를 새겼는데 무슨 글자를 새겼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 폐를 청색군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38절 이 폐를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폐입니다. 폐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제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폐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성물을 갖고 가잖아요. 근데 성물은 아무나 가지고 간다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물은 아무나 가지고 간다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7월 12일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가 있는 모자를 쓰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그 피, 그때 가져온 그 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받으신다. 반드시 뭘 써야 돼요? 모자에 무슨 폐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고 지성소에 들어왔을 때에 그 피, 그 가지고 온 피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제사장이 뭐하러 들어가요?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한 손은 향연을 피우고 한 손은 피를 갖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얼굴은 보이지 않고 피를 어디다 뿌려요? 속죄소 뚜껑 위에 뿌리잖아요. 그 피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성물 갖고 들어온다고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율법, 그러니까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온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구약의 제사 계속 드렸잖아요. 예? 이제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제사 드렸잖아요. 제사 드린다 해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끝이지 아니하였으리요. 온전하게 됐으면 제사가 어떻게 해요? 끝났을 텐데 제사를 어떻게 했어요? 계속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 말씀 3절 4절 시작.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항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에 제사 드릴 때 무슨 피를 뿌렸죠? 항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뿌렸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온전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었다고 한다면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의 피와 염소의 피는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했다는 것입니다. 요 말씀을 요 히브리서 기자의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냐면 다윗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구약의 다윗의 말씀 우리 시편 40편 6절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 다윗이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기도 중에 누구의 음성을 듣냐면 성부 하나님,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면은 언제와 자범죄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 나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네가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시 깜짝 놀랐어요. 그럼 죄를 없앨 수가 없잖아요. 이때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10장 아니 40편 7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의 책에 있나이다. 여기 나는 누구를 얘기하느냐면 성자 예수님. 이제 이 다윗이 기도하다가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요, 성자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자 예수님이 가리켜서 두루마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이요 내가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이 주의 뜻,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이사야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성자 예수님이 무슨 제물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속건제물. 인간들 왜 속건제물로 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뭐라 했어요? 아버지, 할 만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속건제물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제 성소, 이 성소는 뭘 얘기하느냐면 하늘 지성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요?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셨느냐 하면 우리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어떻게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먼저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자기 육체,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었잖아요. 자기 육체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 21절, 22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약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하나님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우리 구약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모자에 뭘 달고 들어가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성결하신 분이야. 성결하신 분으로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뭘 갖고 들어간 거예요? 자기 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하나님께서 그 성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 성물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성물을 갖고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가 있는 모자를 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 짐승의 피를 받으신 것처럼 예수님은요 여호와께 성결,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으로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제 들어가신 거예요. 뭘 가지고? 짐승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들도 그 예수님께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늘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으로 가죠. 39절.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예, 여러분, 이 반포 속옷, 우리 아까 에봇 받친 겉옷 있잖아요. 에봇 받친 겉옷은 이 소매가 없는 옷이야. 소매가 없는 옷인데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청색.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반포 속옷은 소매가 있는 옷이야. 소매가 있는 옷. 그래서 가는 배실, 흰색 실입니다. 이것은 성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9장과 10장의 대제사장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봇 받친 겉옷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소매가 없는 옷, 그 다음에 반포 속옷은 이 소매가 있는 옷인데 흰 옷이잖아요. 성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그 관은 뭐예요? 모자예요, 모자. 머리에 무엇을 썼다는 것은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무슨 권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 위사 볼 때 여자들은 뭘 쓰죠? 하얀 수건을 쓰잖아요. 우리 신부들도 모자 쓰잖아요. 그죠? 이게 권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권세 아래. 예수님도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대제사장으로서 이 머리에 뭘 쓰고 들어가셨어요? 관을 쓰고 들어가셨잖아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띠가 나오잖아요.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요 띠는 에봇띠가 아니라 반포 속옷 띠입니다. 띠. 이스라엘 옷은 무엇이라 했어요? 통옷. 그래서 허리에 띠를 두른다는 것은 뭐예요?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십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 섬기셨느냐? 첫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두 번째, 지금도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순종하고 우리를 섬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3절 속옷입니다. 속옷.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42절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제사장 아론의 옷과 제사장 아론의 아들들의 옷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입느냐면 관, 모자요. 그다음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쓴 패가 있잖아요. 그리고 맨 안쪽에는 반포 속옷, 흰색의 반포 속옷. 그래서 띠를 두르고요. 두 번째로는 에봇, 금실과 청색, 자색, 혼색 실로, 홍색 가늘게 꼰실로 수놓은 에봇, 그리고 에봇 띠와 그 다음에 거기다 뭘 붙여요? 12개의 보석으로 달린 흉패, 판결 흉패를 붙이고요. 맨 바깥에는 에봇 받친 겉옷, 청색으로 된 에봇 받친 겉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은 약간 복잡해요. 그러나 이 제사장들의 옷은 관과 속옷과 띠를 두릅니다. 단순합니다. 예. 이제 옷을 만들었으니까 위임식을 했죠. 이제 앞으로 이 사람은 제사장 일을 할 것이다. 이제 위임식을 하는 것입니다. 29장 1절부터 28절 위임식입니다. 위임식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1절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 위임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 숫소 하나, 흠없는 어린 순양 둘, 무교병, 빵, 그 다음에 과자, 그리고 전병은 부침개입니다. 이것들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3절 그것을 광주리에 담고 2절에 있는 것들이죠. 광주리에 담고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4절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회막, 이것은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예. 이 성소와 지성소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러면 회막에서 성소와 지성소에 가까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서 누굴 씻겨요? 아론과 그 아들들 씻기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기는 것입니다. 예. 5절 의복을 이제 몸을 씻었으니까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친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의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러니까 아론에게 무슨 옷을 입힌 거예요? 대제사장의 옷을 입힌 거예요. 아론에게 대제사장, 우리 28절에 말씀했던 만들었던 대제사장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7절,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관유는요 히브리어로 미시화입니다. 미시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바르다. 성별의식에 사용된 거룩한 기름입니다. 이제 목욕을 시키고 대제사장 옷을 입힌 다음에 그에게 뭘 바르고요? 관유, 예, 관유를 바르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의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이 아론의 아들들에게 무슨 옷을 입힌 거예요? 28장에 만들어서 말씀했던 것처럼 제사장의 옷을 입힌 거예요. 제사장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들에게도 뭘 붓느냐면 29절 시작.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무엇을? 기름을 바름으로 의임을 받을 것이며. 이 아론의 아들들도 뭐예요?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아론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바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은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의임식할 때 관유를 바르고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카도시,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 이 아론과 아들들은 애굽에 있을 때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많은 분들 앞에서 보였거든요. 제가 목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관유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별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론은요,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어서 됐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5장 4절. 시작.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아론이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부르셔서 대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세우지도 않았는데 구약에 제사장이 되려고 하다가 죽은 자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고라당입니다. 고라당. 이 내인들 아닙니까? 이 내인들이 자기들도 제사장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하다가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 그리고 사울왕도요, 이 제사장 사무엘이 나이가 들었고 좀 늦게 왔거든요. 전쟁은 일어나고. 그래서 뭘 했어요? 사울이? 자기가 제사 드리려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우시야 왕도요,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뭐가 걸렸어요? 나병에 걸렸어요. 나병에.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이 당시 대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신약의 대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장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제사장입니다. 신약시대 때. 계시록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우리를 나라, 언어에는 백성입니다. 우리를 백성과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한테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옷은, 대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다가 양쪽 어깨에다 12지파의 이름을 쓰잖아요. 흉패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것은 누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신약시대 때 제사장인 성도가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복음을. 그럼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어떻게? 구약의 제사장이 거룩한 것처럼 이들은 거룩이 반드시 거룩해야 되거든요. 거룩한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잘못되는데 복음 증거하면 그것이 그 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들이 되어줘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우임식 첫 번째 제사 10절에서 14절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10절부터 14절 속죄제입니다. 10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안수는 여러분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가. 아론과 아들들이 어디에? 송아지. 그러면 여러분 아론과 아들들의 죄가 누구한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송아지에게, 소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 드릴 때 안수는 짐승을 갖고 나온 이 죄인들이 짐승을 갖고 나서 제사 드리는데 누가 안수를 해요? 제사장이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의 말씀은 누가 안수해요? 죄인이 안수하는 거야. 왜? 자기의 죄가 누구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아론과 아들들이 누구한테? 송아지한테 안수해요. 그래서 그들의 죄가 송아지에게 이제 넘어간 거예요. 11절. 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불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아지며, 여러분 죄는요 반드시 죽어야 해결될 수 있어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 피 흘림이 없으니 죄사함이 없다 했어요. 죄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의 죄가 대신 누가 죽은 거예요? 짐승, 송아지가 죽은 거예요. 송아지가. 13절. 내장과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고기의 가장 귀한, 고기 중에서 가장 귀한 기름은 진 안에서 불사르고 그 외의 고기들은, 속죄제의 그 고기들은 어디서? 진 바깥에서 불사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한 진 바깥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 히브리서 13장 10절 시작.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피는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고 그 고기는 어디에요? 영문, 진 바깥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안수함으로 짐승에게 뭐가 전가됐어요? 죄가 전가됨으로 부정함으로 이 하나님 계신 곳, 진, 안, 하나님 계신 곳에서 어떻게 해요? 쫓겨났기 때문에 진 바깥에서 불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속죄제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도 성문 바깥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골고다 언덕. 왜냐하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해요? 다 짊어지시고 부정함으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성 안에서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성문 바깥에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의식할 때. 15절부터 18절. 번제입니다. 번제. 15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번에는 순양 2마리 중에서 한 마리한테 뭐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 16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뿌리고, 17절.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를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에 함께 두고, 18절.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예, 여러분, 이 의임식으로 해서 두 번째 제사가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로 올려지다라는 것입니다. 올려지다. 예. 구약에요, 번제를 통해서 제물이 올려지는 거예요. 올려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들리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2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땅에서 들린다고 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어떻게 했어요?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번제를 통해서 제물이 들려진 것처럼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들리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이 번제는요, 각을 떠요. 각을 뜬다는 게 뭐냐면 이 굽어지는 거 있잖아요. 굽어지는 것만 다 자르는 거예요. 왜 각을 뜰까요? 깨끗하게 태우기 위해서. 깨끗하게 태우기 위해서.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전한 헌신을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불태운 결과가 무엇이냐면 향기로운 냄새가 난 거예요. 이 향기로운 냄새는 무엇이냐면 원어에는 시기하는 냄새, 또한 안식해야 하는 냄새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쉬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노할 수 있어요. 죄인인 인간들에게.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의식할 때 첫 번째 제사가 뭐예요? 속죄제. 속죄제는 뭐예요? 내 죄가, 아론과 아들들의 죄가 다른 송아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는 뭐예요? 번제입니다.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쉬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은 누구와 화목하게 되어졌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제 화목 제사를 드려야죠. 우리 19절에서 25절 화목제. 19절에서 25절 화목제입니다. 예. 이제는요, 아론과 아들들,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화목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 19절. 아론과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지며, 다 안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아론과 아들들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순양입니다. 20절.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어디예요?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의 주위에 뿌리고. 여러분 오른쪽 깃뿌리에 뭐예요? 바르라 했어요. 오른손 엄지에 바르라 했어요. 그리고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오른쪽 깃뿌리에 바른다는 것은 제사장들은 누구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만? 하나님 말씀만 청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가요,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청종해갖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냐는 복인 줄 믿습니다. 오른손 엄지는 뭐예요? 성결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손이 되라는 거예요. 성결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손. 여러분, 이 손 갖고 부정한 짓을 많이 하잖아요. 성결한 직분을 감당하는 거룩한 손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결한 처소에 다니는 거룩한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발 갖고요, 아무 데 다 가. 죄 있는 데 다 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성결한 처소를 다니는 거룩한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절대 뭐예요? 성결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성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21절에서 24절, 26절에서 29절, 우리 제사장 분깃입니다. 제사장 분깃. 예. 26절. 너는 아론의 의임시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요제는 뭐냐면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어서. 이것이 내 분깃이 되리라. 요 넷은 누구냐면 모세를 얘기해요. 모세. 예.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의 의임식일 경우에 아직 누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모세가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이 있어요. 분깃은 누구한테 가느냐면 모세에게 가는 거예요. 아직은 이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이 안 된 거예요. 의식이 끝나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전에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이들의 의인식을 해서 제사드리는 이 모세에게 제사장 분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사장 분깃은 무엇이냐면 레위기 7장 7절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하덕의 구운 소제물과 냄비와 철판에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 돌아갈 것이니. 여러분, 이 제사장에 돌아온 분깃이 있어요. 제사장은 세상 일 안 하잖아요. 그럼 제사장은 무엇으로 살아요? 분깃이 있다. 제사 드리면서 분깃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고기고요. 그 다음에 번제는 가죽입니다. 왜 가죽을 가지냐면 그 외 모든 것들은 뭐예요? 번제는 불태워버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소제물로는 구운 소제물과 뭐예요? 냄비와 철판에 만든 소제물이 제사장의 몫입니다. 제사장의 몫. 그 다음에 우리 11절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 화목제물에도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그 몫이 무엇이냐? 우리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27절 다시 보면 와서 너는 그 흔든 노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의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흔든 요제물이 어떤 거였느냐면 가슴입니다. 가슴은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물 중에서 28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는 뭐예요? 들어서 드리는 제사. 어떤 거예요? 넓적다리입니다. 넓적다리. 화목제물 중에서 넓적다리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물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레위기 7장 30절. 레위기 7장 30절. 30절 시작. 여호와의 화목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 오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것은 아론과 그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에요. 그 제사장에게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18절 시작. 성경에 일렀을 때 복식을 받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일꾼은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제사 드리는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의 분깃,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일꾼은 반드시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우리 복음 증거한 자를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전서 9장 14절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은 뭐로 살아야 돼요? 복음. 주의 종들은 뭐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의 제사장의 분깃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신약에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요,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비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 일꾼은 반드시 뭘 받는다? 싹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 여기까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